할렐루야. 예,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2월 첫째 주일인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몽고메리 지역 연합 신년 집회를 맞이해서 주광서로 오신 우리 허봉기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날입니다. 특별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또 사모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찬양하죠. 찬송가 549장 먼저 한번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손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인 너시고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너 때로는 울기도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사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주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허봉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말씀 제목이 살든지 죽든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찬송가를 하나 이걸 관련된 찬양을 좀 찾아보려고 막 했는데 두 곡을 연결해서 부를 만한 노래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가 찬송가 549장을 좀 전에 불렀고요.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라는 찬양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하고는 많이 관련된 찬양인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좀 불러보고 같이 가사를 또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함께 찬양하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한 또 말씀의 증거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려질 주의 말씀의 선포하심을 놓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또 2026년을 맞이하여 첫 번째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을 맞이하며 하나님여 이 두 번째 달의 첫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특별히 주의 말씀의 증거자로 하나님의 허봉기 목사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여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섬기며
주만을 예배하며 주만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가는 겸손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만을 섬깁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따뜻하고 강한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새로운 달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저희는 또다시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주의 자녀답지 않게 구별되어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깨끗한 옷을 죄와 허물로 물들였음을 고백합니다. 나태해지고 흐트러진 마음을 주님께서 깨끗이 만져주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용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들을 부르셔서 한 교회에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만 높이며 한 몸에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보며 불평하기보다는 기도로 품게 하시고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게 하며 주의 사랑으로 도울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먼저 된 우리 부모된 자들이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 힘을 다하게 하시고 아낌없이 사랑을 주며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몽고메리 한인교회 신년연합 집회를 위해 멀리서 오신 허봉기 목사님과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균형을 잡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저녁 집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시는 사역과 모든 일정 가운데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균형 있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날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찬양대의 찬양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게 곳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봉사자분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새 힘과 새 소망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사람들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그대로 서신 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고가 너희 믿음의 친구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하시리라.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 나를 용서하시네. 어렵고 방황할 때도 나를 품어주시네. 주님의 인자하심
세상에 헛된 것 소망하고 있었네. 주님의 제자 되려고 날마다 결심하지만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고 있었네. 주님의 자비하심 나를 감싸주시네. 힘들어 눈물 흘릴 때 나를 품어주시네. 주님의 인자하심 나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 비로소 십자가 비로소 깨끗게 하시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고요. 출타하시고 또 돌아오신 분도 있는데 잘 갔다 오셨습니까? 또 이렇게 또 인사도 하시고요. 예, 서로에게 한번 안부를 묻고 축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주보를 보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아차 싶었을 텐데, 예, 오늘 설교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허봉기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주보의 이름을 못 바꿨어요. 이런 큰 결례를, 예, 제가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허봉기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허봉기 목사님이 제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 집회를 처음 할 때 첫 강사로 벌써 한 3년 전에 처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셨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몽고메리 지역교회 연합회에서 신년 연합 집회를 하면서 강사로 모셔서 금토일, 그러니까 그제 어제 저녁 집회를 이미 마쳤고 오늘 저녁 집회가 하루 남았는데, 오늘은 강사를 섭외한 저의 특권으로, 예, 우리 좋은 목사님을 또 모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화봉기 목사님 우리 교회도 오신 적이 있으시고 또 하니까 잘 아시죠? 그래서 따로 특별한 소개는 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한번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같이 환영하며 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사람 일은 알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제가 몽고메리에 올 일이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처음 방문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시 이렇게 뵙고 몽고메리 방문 하게 돼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은 별로 반가워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저는 반갑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조금 이 질문이 거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가요? 그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나으냐 그러면은 자기를 쏙 빼놓고 이제 일반적으로 뭐가 좋겠죠, 뭐 이렇게 대답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게 직접 연관된 질문으로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죽고 싶으세요? 이렇게 조금 더 이제 바꿔서 질문을 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당장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그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러분 소원대로 해주실 가능성이 없지 않으니까 이제 진지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하나 여러분들에게 더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여쭐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죽기는 싫으신가요?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제 불러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겠지만은 어쨌든 그 죽음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과 이렇게 천국 가는 게 이제 물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는 것과 이제 그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100세 가까운 어느 노인이 아침에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달려가겠습니다. 오늘은 말고요. 먼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어느 교회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나요? 이게 선생님이 그렇게 질문할 때 기대했던 답은 예수 믿어야 간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소에 손을 잘 들지 않던 아이 하나가 이제 손을 번쩍 들더니 죽어야 가요. 이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정답입니다. 죽지 않고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몇 차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이제 들려 올라간 사례가 없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죽어야 천국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이제 아이들도 아는데요. 아이들도 이제 죽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 걸 아는데 어른들은 천국에 가고 싶은데 죽기는 싫은 거예요. 부목사 시절에 이런 교인도 있었습니다. 이제 막 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이게 평생의 수건 사업일 정도로, 소원일 정도로 이렇게 자기 집 장만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집을 장만하고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이 너무 서둘러 오시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아파트를 장만하고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주님이 오시면 새로 장만해서 입주한 아파트 재미를 충분히 보기 전에 주님 오시는 셈이 들 테니까 이건 좀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서 너무 좋다는 이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을 이렇게 아울러 생각할 때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편지를 통해 고백한 것처럼 죽음과 삶의 문제를 놓고 그 사이에서 어느 것 하나를 만약에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그 무게중심이 삶 쪽으로 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게 천국과 관련한 죽음 쪽으로 이렇게 옮겨갈 것 같으신가요? 신약성경에서 가장 우뚝한 인물인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사느냐 죽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쭙지만은 이제 정작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느냐, 보통 이제 보통 사람들은 삶과 죽음을 놓고 생각할 때 사는 게 좋으냐 죽는 게 좋으느냐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인데 자기에게는 이게 조금도 중요한 일이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살면 사는 대로 죽으면 죽는 대로 나를 통해서 내가 산다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 여겨지기를 바라고 내 몸에서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내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히 되게 하시는 것만 내 소원일 뿐 정작 삶과 죽음은 내게 그렇게 크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 본문이 들어있는 이게 빌립보서의 이 대목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빌립보서가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서 보는 편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그 예수 믿는 우리가 시원찮은 거지 예수 믿는 일이 시원찮은 건 아니거든요. 예? 옛날 성도들 보면 뭐 교회사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위인들의 삶을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굉장한 일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이 옥에 갇혔잖아요.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이거는 장차 자기가 어떤 운명에 떨어질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살게 될 건지, 살아서 이 감옥을 나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생을 마감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가한 때에 아무 일도 없는 평화 시기에 삶과 죽음이 내게는 조금 더 중요한 일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그렇게 여러분, 이제 다른 경우 하나를 예로 들어 말씀드린다고 하면, 제가 그 성경에서 이 장면을 대단히 좋아하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이 그냥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다 이게 아니고,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고보가, 그러니까 교회의 대단한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칼에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도 잡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죽일 생각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살게 될지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한다고 그러면 죽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이제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바울은 그때 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옥문이 열리는, 이게 경험하는데, 이 베드로는 그냥 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대목을 보고, 베드로답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야말로 좀 그 표현을 과격하게 하자면 퍼질러 잤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죠? 성경에 뭐 퍼질러 잤다는 대목이 없지만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천사가 와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깨우는데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베드로가 워낙 그 중죄인이었기 때문에 발에 착고를 채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 옆에 그 간수가 이렇게 몸을 연결해가지고 자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날이 새면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긴박한 때에 베드로가 그냥 곤하게 잠에 떨어졌다 그거죠. 예. 그래가지고 옆구리를 쳐서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 일으키고, 그 다음에 문 2개를 통과할 때야 그때 비로소 정신이 들었다고 성경이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잠에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바울은 이걸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게는 죽고 사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라고 그러시면 사는 대로, 주님이 죽으라고 그러시면 죽는 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 그렇게 변화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살면 사는 대로, 죽게 되면 죽는 대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대상이 주님이 아니더라도 이런 거는 언제나 이건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싶고 누구를 위해서 죽고 싶다고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니, 세상을 사는데 내가 대신 죽어줄 인간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그거 비참한 거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제가 시원치 않은 아비지만은 제 아들을 위해서 죽어야 될 일이 있으면 저는 요만큼도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당해봐야 알지만은, 예. 그러니까 그 성도의 행복이 그런 거잖아요. 예,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 주님을 위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내 한 목숨 바쳐 살고 싶다. 이걸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형성이 됐다고 그러면 이거보다 복된 일이 없는 거죠. 예. 세상에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면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나를 위해 당신이 죽었으니 나도 당신이 죽고 싶다. 이런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관계네. 이게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재미를 영영 알지 못한 채로 우리는 천국에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두 단계.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세계로 깊어지는 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성숙하고 깊어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할 때 뭐 저만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살피기에는 그래요. 이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그러지만은, 예?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처음에는요,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닌가요? 아니, 저만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이렇게 별 반응이 없으신데 어떻게 이상한 인간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나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면 그렇게 예쁜 여자만 찾을 이유가 없거든요. 나를 위해서 어떤 여자를 죽도록 사랑한다고 해도 초입에는 언제나 자기를 위해서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다가 사랑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여자를 위해서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꼭 그럴 건 아니지만은 기회가 되면 죽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가끔 드는 거 아니에요? 별로 뭐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다 옛날 얘기, 다 옛날 얘기.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인간관계로 이렇게 100% 포개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상당 부분 더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삶의 초점을 그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 두니까 자기가 살고 죽는 건 그리 심각하게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없었다 하는 거예요. 네. 바울에게 삶과 죽음은 살면 좋고 죽으면 큰일 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로마 교회에 쓴 편지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읽어보면 진짜 옛날 이런 거 읽으면은요,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중불나게 감동적인 신앙적인 생애를 살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의 무리가, 예수를 쫓는 일단의 무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냈다고 그러면 이건 놀라운 거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어떤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는 여러 가지 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가 삶과 죽음에 관한 바울의 기본 정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도 좋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옥에 갇혀 있는 건 뭐 신경 쓸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조금 번역이 오해 소지가 있어요. 번역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오해 소지가 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스쳐가냐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런 생각이 지나가잖아요. 사실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이제 그런 고백이 있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짝 바꾸면 조금 선명해질 겁니다. 원래는 지금 우리말 번역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예요. 근데 이걸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바꾸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예? 당신에게는 몰라도 예를 들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영어로 하면 뭐 영어 못하는 사람이 뭐 영어 들먹이는 게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to me to live is Christ. 예? 나에게는 to me to live is Christ.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신학자 그 F.B.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인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부요. 그게 삶의 의의죠. 장사하는 사람은 돈 많이 벌어야 이게 사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노예에게 사는 것은 노동과 고통이요. 철학자에게 사는 것은 지식이요. 군인에게 사는 것은 명예요. 황제에게 사는 것은 제국이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황제에게 제국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바울에게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모든 것을 분토같이 던져버린 그에게 그리스도는 삶의 진수요, 그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 이게 너무 뚜렷하니까 사느냐 죽느냐처럼 보통 사람에게 심각하게 중요한 일이 그에게는 덜 중요한 일처럼 비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영어로는, 자꾸 영어에서 죄송합니다. 영어로는 to die is gain. 어떨 때는 그 영어 못하는 제가 이렇게 영어로 읽으면 더 선명할 때가 있어요. To die is gain. 제 실력으로 속되게 번역하면 죽는 것이 남는 장사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믿질 것이 없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죽음은 뭐예요? 그냥 왕창 믿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 국민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서 주민등록 등본을, 호적 등본을 뗐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호적 등본을 뗐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름 옆에 딱 한자로 망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행정 처리할 때는 사망 그러지 않고 망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죽어서 망했다 그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시각이에요. 죽으면 다 없어지고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를 사망, 그래도 이게 좀 끔찍한데 망 그랬더라니까요. 이 사람 망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사망이고 죽음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냥 왕창 믿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남김에 살았든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믿질 것이 없는 일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남는 장사예요. 요한계시록 14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게 배경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대규모 박해가 예상되던 때 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비참해 보이는 죽음도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죽음이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어제 최 목사님이 물어서 잠깐 얘기를 하게 되는데 2015년에 제 딸이 이렇게 칼에 찔려서 죽었거든요. 예,
23살이었어요. 23살.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장 다니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했는데, 처음에는 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일날 그 비보를 들었는데, 이제 경찰이 와서 알려줬어요. 이제 저희는 예배를 3번 드리는데, 첫 번째 예배 끝나고 그 사이에 두 번째 예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경찰이 와서 이제 그 하는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너무 힘이 들어서, 예, 뭐, 이래갖고 이게 살 수 있겠나 싶더라고요. 예. 근데 금방 괜찮아지대요. 예, 그냥 아주 괜찮았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걸 뭐라고 그러나, 이게 이제, 묘비 같은 거 이제, 거기는 이제 바닥에다 이렇게 두는 거였는데, 동판을. 예, 거기에, 그렇게, 예, 그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죽음에 거칠 것이 없으면, 대규모 박해가 예상되던 때에 성도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참한 죽음을 죽는다면 그거 복이다. 여러분, 죽음에 거칠 것이 없으면 사는 게 얼마나 홀가분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죽음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은 죽어도 괜찮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그냥 죽음에 대해서도 저는 그냥, 예, 제 딸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냥 말을 막 해도 괜찮더라고요. 예? 죽음에 관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 죽음 준비 학교라고 이제 뉴저지에 있는 가정사역 단체에서 와서 10주간 노인들을 위해서 특별 강좌를 했어요. 근데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이 프로그램 제목이 죽음 준비 학교예요. 근데 어르신들이 좋았나 봐요. 그게. 들으시고, 그래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아주 좋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떻게.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없냐는지 이렇게 물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뭐 돌아가시면 되죠. 뭐 준비 다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농담이 가능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설교 중에 대놓고 그랬어요. 뭐 그렇게 악착같이, 예,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그럴 게 아니다. 우리가 갈 데가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글을 쓴 적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 만큼 살다가 죽으면 된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살 만큼이 언제까지냐? 제 대답이 죽을 때만큼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그때.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성경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다가 일찍 죽은 사람들은 설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죽음은 성도 자신에게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수준이 뭐 그냥 오매불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 한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뭐 이렇게가 아니더라도 그저 그런 성도에게도 죽음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느 교우가 전에 제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거 목회하다 보면 뭐 별사람이 다 있잖아요. 근데 아주 재미있는 형제였어요. 예수 믿은 지가 오래 안 됐는데 대단히 재미있는 형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에 나가면 이제 제 설교가 마음에 닿았나 봐요. 그랬더니 형제가 저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더니 목사님 앞으로 사부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그런 형제였어요. 그런 형제였는데, 그리고 좀 엉뚱해요, 사람이. 자기는 촌에 살다가 이제 도시로 옮겨서 이제 공부를 계속하게 되는데 죽을 뻔했대요. 막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자기는 촌에서는 그냥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도시에 가보니까, 서울에 가보니까 이게 막 따라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해서. 이 양반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PhD도 가진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엉뚱하죠,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게 이렇게 머리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박힌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성도 중에도 뭐, 어른들은 이런 것도 안 묻잖아요. 뭐 어느 대학 나오고 이런 것도 안 묻잖아요. 예?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까워지면 학교 다닐 때 몇 등 하셨어요? 이렇게. 아니, 누가 이런 걸 물어요. 근데 놀랍게, 아니, 이것들이 다 1등 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1등 했다. 그래가지고, 이야.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물었대요. 당신은 몇 등 했어? 그랬더니 부인이 1등, 그러니까 반에서, 그러니까 아니, 전교에서 1등 한 거예요. 예? 이런 친구예요, 이런 친구. 그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는이 아니라 이렇게 살다 보면 뭐 사람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죽을 정도로 힘들더래요. 막 숨이 턱에 걸리고, 목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가 죽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으니까. 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죽어도 천국에 가는 거더래요. 나쁘지 않다는 거를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이 연속인데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제가 제 딸을 먼저 보내고 가장 이렇게 마음에 박힌 성경 구절이에요. 전에는 이건 뭐 처음 읽는 구절이 아닌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사는 자도 없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그리고는 이게 얘기한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산 자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들이 사나 죽으나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몰랐거든요. 산 자의 주님이시라는 건 우리가 환하게 알고 죽은 자의 주님이시라는 것도 모르지 않죠. 우리 죽음 이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딱 집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순서가 의미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의미 있게 읽혔거든요. 죽은 자와 산 자. 죽은 자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괜찮더라고요. 예? 살아있을 때 주님이 세상 떠난 내 딸의 여전한 주님이시다 그거죠. 근데 죽은 자가 먼저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이해하기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산자의 주님이시라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죽은 자의 주님이시도 하는 것은 잊어버리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되는 거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죽음에 대한 생각의 전부라면 그냥 죽으면 될 텐데 22절에 바울은 또 다른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뭐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앞에 걸 이제 뒤집는 거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요. 내가 살아있다고 그러면 삶의 열매가 많이 맺힐 텐데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다. 나는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사는 게 왜 좋냐? 내가 살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죠. 예? 조금 쉽게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살면서 일을 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텐데 그 생각을 하면 죽는 게 좋은지 사는 게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삶과 죽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 하나만을 생각한다면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이건 뭐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바울에게 죽음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조금 더 머물면서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죽음과 삶 사이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죽음과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죽음이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죽을 것도 아니고 삶이 좋다고 그래서 끝끝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출생과 죽음 사이를 사는 것입니다. 김세윤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더 좋은 것과 교회에게 더 필요한 것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시인가요? 예, 설교가 끝나는 건 아니고 조금 더 해도 되죠. 예, 설교가 끝나는 거 이렇게 뭐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었는데 이제 목사님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예, 그리고 한참을 더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렇게 미울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끝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간에 한번 이게 간추려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사람입니다. 사는 것도 좋은 일이고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죽음 이후의 천국이 더욱 간절해서 삶보다 죽음을 선택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커서 이 세상에 대한 정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천국이 너무 좋아서 세상이 싫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삶과 죽음 사이에서 무게가 죽음 쪽에 더 가 있는 듯 하면서도 쉽게 어느 쪽을 선택하기 어려울 만큼 균형이 평평해야 된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건전한 생사관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은 나를 위한 것이고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살다가 죽음을 건너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천국이니까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이곳 천국에 살다가 저곳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좋아서 세상이 싫어지면 안 돼요. 바울은 자신의 생사관을 죽어도 괜찮아로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 뒤에 죽는 게 더 좋아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나서 사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삶과 죽음 사이의 이런 긴장감이 그리스도인에게 바람직한 생사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살기 싫거나 살 수 없어서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아들이 이건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문장을 읽을 때 느끼는 거하고 제가 느끼는 거 다를 거 아니에요? 예. 아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하는 말은 정말 굉장한 말이겠죠. 진심에서, 이게 마음 깊은 데서 나온 말이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엄청 품이 있습니다. 오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만이 살 자격이 있으며 삶의 즐거움과 삶의 의무를 피하지 않은 자들만이 죽을 자격이 있다. 삶의 즐거움과 삶의 의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예요. 삶의 즐거움, 한편으로 삶의 의무에 충실한 거죠.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처음 읽을 때 엄청 감동이. 이게 바울의 생사관의 현대판 버전이에요.
오직 그러니까 아주 신앙적인 거죠. 오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만이 살 자격이 있으며, 이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삶의 즐거움과 삶의 의무를 피하지 않는 자들만이 죽을 자격이 있다. 바울이 꼭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즐거움과 의무를 피하지 않다가 죽었다는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는 게 좋지만 죽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기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암이라든지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정말로 많이 봤잖아요. 간접 경험이 많잖아요. 정말로 품위 있고 우아하게 흔쾌히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 많이 봤어요. 우리는 죽는 게 좋지만 사는 것이 의미 있기 때문에 즐거이 삶을 선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생명과 보다 더 풍성한 삶을 위하여 여전히 살아계십니까? 기독교에서 삶과 죽음은 한 쌍입니다. 그래서 괴테가 이렇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괴테가 그 독일의 3대 천재를 꼽히는 사람인 거 아시죠? 내세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죽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세상의 삶에 매몰되지 않고 늘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삶과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삶과 죽음이 모두 싫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쾌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 말고 누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 거 굉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지 않으셨으면 이런 고백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좋은 그런 존재로 나머지 삶을 의미 있고 풍성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는 동안에 복이 많아서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면서 죽음과 삶을 똑같이 다룰 수 있는 이런 참으로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삶으로 몸소 보여주었던 것처럼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도 나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가는 일이 좋은 일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위해서 조금 더 이 세상에 남아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귀한 말씀에 또 많은 울림과 또 도전과 깨달음이 있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사나 죽으나 같이 한 번 더 찬양하고 여러분들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네, 날 오라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가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여. 우리 한 번 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도 죽으며 사는 것도 내게 좋고 죽는 것은 내게 훨씬 더 좋지만 하나님, 내가 살아서 주와 함께 주님의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며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아프신 분들, 또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합심해서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주여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이 되게 하시고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살며 주를 위하여 죽고 사는 것도 유익하며 죽는 것은 내게 더 훨씬 더 유익하지만 그러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맺으며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여 하나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하나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죽음과 삶의 그 긴장 속에서 하나님이여 죽지 못해 살아가는 불운한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죽어도 좋지만 하나님이여 죽기보다 사는 것이 하나님이여 보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것이기에
살아가며 심소 하나며 주님의 귀하신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특별히 귀한 말씀의 사자를 허봉기 목사님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들이 있는 하나님 지체들이 있습니다. 생사를 놓고 그 앞에서 고민하며 두려워 떠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지체도 있고 또 어머니의 또 수술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께 달려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것임을 깨달아 알며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성껏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각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고 특별히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괴로워하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사오니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읍시다. 예, 사는 것도 좋고 주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허봉기 목사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셔서 대표기도 한번 자식인의 순서 확인해 주시고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양대 목회자 계속교육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지금 금요일부터 지금 지역교회 연합집회가 있는데요. 제가 정신을 좀 못 차려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벽 예배 수요 성경 공부 기억해 주시고요. 안수집사 공천위원회를 지난 주일 공동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동의해 주셔서 4명의 안수집사 공천위원회가 임명되었습니다. 이 공천위원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일하실 안수집사들을 잘 공천하고 그것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다 함께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광고를 드렸지만 신년 연합 집회가 그제 어제 이틀간 있었고요. 오늘 마지막 저녁 집회가 저녁 7시에 몽고메리 늘푸른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낯선 이웃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세요. 신앙의 균형을 잡는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첫째 날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균형을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 날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균형을 우리의 신앙과 삶과 죽음 사이의 균형을 지금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아마 잘은 모르지만 예상컨대는 세 번째는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균형을 이루면서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또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원래 오늘 있어야 되는데 연합 집회 때문에 한 주 미뤄서 다음 주에 인도자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직 교육을 또 그 다음 주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2월 생일자가 있는데요. 제 아내가 2월 10일에 생일이고요. 그리고 남하영 자매 교회는 잘 안 나오지만 또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강상원 성도님도 지금 한국 방문 중이십니다. 예, 우리 아드님 결혼 때문에 한국 방문 중이신데 결혼식이시고 이돈수 지사님이 또 생일이시네요. 방송실에 계셔서 이렇게 하는데 제 아내가 이돈수 지사님 방송실에 계시고 또 시간도 좀 부족해서 축가 부르는 거는 생략하자고 그래서 제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축가는 생략하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을 같이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허봉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예배 마친 후에 생일 축하를 우리 친교실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식사하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일러준 생사관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평안하고 풍성한 삶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